오늘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눈뜬 자와 바리새인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메시아, 즉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실 때에 시각장애인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각장애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씻음과 동시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이웃을 통해서 환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들로 인해서 추궁을 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더 심한 추궁을 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은 전에 시각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그들에게 고발하기 위한 아주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말을 트집 잡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존중히 한다고 하면서 계명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예모를 따라 머리털을 쪼개듯 기계적인 해석이 흘러 좀 어렵지만 번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마치 자기들은 아주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는 쪽지게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번세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방해될 영업을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동작이든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동작은 안식일에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된 일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계명의 정신을 모르고 안식일에는 사소한 동작이나 일까지 일체 할 수 없는 뜻이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들 역시 눈뜬 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웃들이 눈뜬 자를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봅니다. 그들은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여 눈을 뜨게 되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눈을 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쳐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견 충돌을 각오하시고 진리를 행동으로 드러내신 처사입니다. 진리는 비진리로 더불어 충돌하는 기회에 온전히 빛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것이 들어오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은 그 눈뜬 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뜬 것이든 안식일을 범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 주장을 지금들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냐. 죄인인데 어떻게 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복해서 눈뜬 자에게 추궁합니다. 뭐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그에게 다시 그 사람, 즉 말해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맞기는 한 거냐? 그렇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눈뜬 자가 그들의 마음의 내심 맞는 답을 할까 하여 또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험악한 자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자리인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받다가 검사 앞에 뭐가 벌벌 떤대요. 그러니까 없던 말도 막 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너 이걸 통해서 평생 너 감옥 가 살래? 하고서 윽박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때가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눈뜬 자가 이 바리새인 앞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 여기에 대한 대답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약 그를 인정하는 순간은 너는 너 삶의 터전은 다 없어지는 거고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들도 망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너 눈 뜨면 됐지. 너 생활까지 그렇게 어렵게 만들래? 그 답을 그들은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편복된 고집을 그 어디서든지 통과시키려는 완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은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 시력이 회복된 사람은 사실 그대로의 입각해서 대답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간장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 자리에서 이런 대답을 하다니. 그 고침 받은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증거한 것은 만족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점수를 주면 한 30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기는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대답을 했으면 더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눈뜬 자의 말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여러 가지로 공고한 처지에 설 때마다 빛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힘을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실 때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담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뜬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서 충고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의 눈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면은요, 진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져 있습니다. 자기가 틀린 것도 자기 체면에 걸려서 마치 교통사고 내놓고 안 했다고 거품 내모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품 내모니까 저 사람이 진짜다.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저 사람이 진실이다. 블랙박스를 다 켜보면 다 나올 텐데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잘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지만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진실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빛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일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제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받은 부모에게 저희의 불신앙을 지지하는 좋은 자료가 나타날까 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부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질문에 그 부모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 부모의 대답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나는 안다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다. 그가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알고, 그가 와서 눈을 보는 것만 하긴 했지 그 과정은 난 모른다. 물론 논리적으로 맞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둘러대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정직하게 그를 저희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어두운 태도인 동시에 진리 증거를 회피하는 거백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눈 떠서 돌아왔는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말 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대로 쏟아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들의 고백은 좋은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너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22절,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심했다. 출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그룹에서 내쫓는 것인데, 삶의 터전을, 또 쫓아내는 거야, 아예. 이 당시에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이 있는 모든 삶을 두고, 자기가, 논밭을 두고, 자기의, 거기에서 모든 소동을 주고, 그걸 떠나간다는 것은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정말 바다에서 엎어져 죽고 탈출을 하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난민들을 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국권을 주신 것은 교권자들로 하여금 영혼의 목을 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출국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출교의 정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방해한다든가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 영광을 가릴 때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리를 마치 자기 권리처럼 막 휘두르고 써먹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뜬 자를 두 번째를 불러 그에게 다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그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너는 이 눈뜬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응?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설사 너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현실에 처할 어려움을 좀 피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은 내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에 대해 인정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하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죄인인 줄 안다. 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말은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희의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증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저들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저희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절대 의인이시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거꾸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뜬 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내봅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나는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참인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사실을 그가 참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판단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한 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고 한 것은 이론보다 실제적으로 사실에 호소하며 바리새인들의 이론을 사정없이 꺾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의 얘기가 아니야. 보십시오. 뭐든지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그 전에 그 소경들이 살 수 있는 소경들이 집단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집단들이 있었는데 당신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모양을 보나 모든 것을 보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물을 내게 가르쳐 보라고. 내가 이 보는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기며 살아야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지.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누구 말처럼 고생을 사서 합니까?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요.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은 눈뜬 자에게 무엇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 사람이 네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히 한번 살펴봐라. 소상히 한번 말해봐라는 거죠.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싫으니만큼 역경스러운 구역질나는 질문의 중복입니다. 그것은 담벽을 문이라고 할 만큼 어두워지고 강팍해진 그런 질문이죠. 그들의 이론은 소경에 눈뜬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지없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불신앙은 완전히 철면피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밝히라고 하니까 이건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냐고.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도 누구 말처럼 사건 일지를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꼬투리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눈을 고쳤든지 안 고쳤든지 관심이 없어. 이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안 져서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해결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죄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가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해결을 보려고 하죠. 서로가 타협을 보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정말 건설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내 의무는 문제만 만들면 돼. 내 의무는 아무튼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면 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경제를 비판하고 뭐 하다가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돼요. 비판하다가 보면 나도 그게 빠져가지고 욕쟁이가 돼버리고 나도 그게 빠져가지고 어둠에 빠져가지고 입만 더럽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봅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이미 말했는데 지금까지 뭘 들었느냐고. 지금까지 내가 말을 했는데 듣지 않다가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얘기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용기입니다. 그러나 소경되었던 자의 신앙의 배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의 철면피를 산산히 깨뜨릴 만큼 날카롭게 사정하며 풍자적인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소경이 됐다고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앞을 못 본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은 더 잘해요. 굉장히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앞 못 보는 사람이 말 못하는 거 봤습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 잘합니다. 음정도 정확합니다. 음정으로, 말로, 이런 쪽에는. 그들을 꾸지람하는 방식으로 나오면서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였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불편한 신기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불평이 이제 거기에 대한 화딱지가 이제 하늘을 찌른 거지.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말이야 요리를 합니다.
지금식 말하면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욕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야.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수 없이 악독과 욕으로 저 맹인되었던 자를 대적합니다. 불신자의 무기는 저렇게 불법과 악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들은 자신이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말하기를 모세들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내 속에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이 사람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눈만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 구원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져 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말하는 것이 그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지혜가 기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담력과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혜가 눈뜬 자에게 녹아져 있었던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거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해.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상해. 그들이 불신앙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뜻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니 허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는 그러한 예언이 내게 지금 적중하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함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당신이 성경을 안다면 그거 아니냐고. 지금 창세 이후에 눈 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우리를 무시해? 소리를 내칩니다. 이제는 아주 때리려고 하고 뭔가 방망이가 지금 머리통에 날아올 판입니다. 이런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눈뜬 자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아마 어떻게 내쫓았다는 말은 없지만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께 침뱉던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이런 핍박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들어와서 진리는 이 비진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나라가 정말 복음화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목사님도 두들겨 맞아 코피 난 것도 저거 받고 또 정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자 한 사람의 신앙적인 증거 앞에서 산산이 또한 실패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더 할 말 없이 없어서 그를 출교하였습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올바른 신앙이 확신 있게 증거로 나타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도 여지없이 그 진리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명을 받고 순종하여 보지 못하는 자가 그의 눈으로 활짝 보게 되었던 이적, 다시 말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웃은 물론이요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서 심한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뜬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고 힘있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힘있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